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마 우리는 모두 그렇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양교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부임 설교를 했을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 어떻다 하는 것이 아마 마음속에 있고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처음에 느낌이 혹시 바뀌신 분도 계십니까? 만약에 바뀌신 분이 계시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도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올 여름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체중 감량입니다. 사실은 저는 늘 체중 감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목표나 기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완성된 체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보셨을 때보다 제가 많이 슬림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주 봤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의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동영상 올라왔을 때 팽팽했던 얼굴과 지금의 좀 갸름해진 얼굴을 비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름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가기 위해서 학생 캠프도 있었고 또 서해삼역에서 했었던 기도주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체중을 조금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신목사 요즘 체중 감량한다면서. 왜냐면 제가 그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점심만 먹고 그 이후로는 일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아해 하시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그렇게 체중을 감량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여름에 캠포리도 있고 또 제가 서해삼역에
또 강사로 가게 되어서 체중을 감량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지. 무슨 목회자가 그렇게 외모에 생각을 하나, 신경을 쓰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가서 아이들 좋은 말씀 주고 은혜로운 말씀 주면 되지,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EBS에서 방영됐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다시 제가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항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그 기계 수리하시는 분. 1년 수입은 총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만족하게 매력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6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한 2점? 2점? 네.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으세요? 직업이요? 저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는데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억대 정도? 약간 갑부츠 마드?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저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성격은 어떨까요? 네,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요즘 유쾌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내면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방금 보았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외모가 바뀌니까 그 사람의 내면도 좋아졌습니다.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유쾌할 것 같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저의 외모가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그리고 뭐 제가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도 해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실험 속에 나온 그 사람은 내면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외모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 하얀색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아버지가 차량을 바꾸시면서 회사에 세워두었던 마티즈였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나서 좀 사고 나도 괜찮고 경험 삼아 탈 만한 마티즈를 제가 대학 시절 내내 탔습니다. 하루는 차를 갖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뒷차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크락션을 울리는 겁니다. 빵빵 빵빵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 운전자가 뭐 제가 이렇게 막 능숙하게 이렇게 차를 비켜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차선으로 천천히 빼고 계속해서 정속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 만족한 듯이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갑자기 속력을 막 내더니 제 옆으로 아주 그냥 확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답답하면은 피해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빵빵댄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찰나 그 차가 저를 지나쳐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요? 제 차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혼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옆 차선에도 차들이 다 섰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제 앞에 있던 그 차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씩씩거리면서 내렸습니다. 창문을 벌컥 열더니 꽝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오는 거죠. 저도 사실 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창문을 윙 내렸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는 순간 그 중년 남성분은 저의 얼굴을 보고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저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중년 남성은 저를 보더니 아니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저한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시고 바로 뒤로 돌아서 더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가시더니 문을 빨리 닫으시고 바로 출발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뭐로 판단한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차라는 외모로 저를 판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흰색 마티즈 속에 누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좋은 차가 아니니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씩씩거리면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보니 그 마티즈 안에 누가 있어요? 시커먼 남자가 앉아있는 거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죠? 그랬더니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자였기 망정이지 혹 여자가 이 차 속에 있었다면 어떤 봉변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는 이때 말고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마티즈를 타고 다닐 때 차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에 채용되고 차량을 바꿨죠. SUV 흰색 차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운전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남자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거의 겪지 못했어요. 왜요? 이 차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 차 안에는 30, 40대 젊은 남자가 타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시비 걸면 그 남자가 내릴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본 모습은 외면에 있나요? 내면에 있나요? 내면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적 외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내면에 있죠.
외모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으로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나의 진짜 모습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되기 부끄러워서 숨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의 외면이 변화됐습니까? 사실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점점 더 왕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와는 반대였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의 부적합한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성공했던, 승리했던 전쟁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그는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2,000명은 자신에게 두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병거만 세어보니까 병거만 3만 명이에요. 마병을 보니까 마병은 6,000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셀 수 없는 보병들이 있는 것이죠. 나한테는 군사 몇 명 있어요 지금? 2,000명, 내 아들한테는 1,000명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숫자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야지 백성들이 사기를 얻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누가 안 옵니까? 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곰곰이 생각하죠.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병력이 줄어드니까 큰 위기다. 그래서 임기응변이라도 내가 뭘 해야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한 기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는 흩어집니다. 군사가 없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군사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은 오긴 했지만은 전쟁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와 함께 가서 그 단둘이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혼란케 하시고 서로 죽이게 해서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고요.
외적으로 사울왕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의 외모는 잘했어요. 왕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위기 상황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외모와는 반대로 뭐가 문제예요? 그의 내면이 문제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처럼 잘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그는 왕이 되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자 그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병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쟁을 통하여 그의 잘못된 내면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듯 그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멸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도 모두 멸하여 버리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사울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뭐 하였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진멸하기에 좀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훌륭한 소와 기름진 양들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가지고 오고 좀 안 좋은 것들,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또다시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의 시선으로 한번 사울을 봐볼까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병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흔히 우리말로 뭐를 발휘합니까? 유도리를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리고 좋은 물건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도리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내가 뭐를 위해서 갖고 왔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의 내면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울 굉장히 문제 많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함께 전쟁을 했던 군인들과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만 봤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한 왕이 아니었다.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영적 지도력이 아니라 국력 신장이었다. 사울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에게 심각한 결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당할 위협을 사전에 경고했고 그들에게 대처할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권면을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의 외모는 훌륭한 왕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기응변에 강한 왕이고 유도리가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응변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며 그의 유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뽑아야 했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니?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나서 16장에 이제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그 대답을 보면 이제 외적인 모습과 많이 달라진 진짜 사울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나를 죽일 것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외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겸손하고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난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모습이고 유도리 있고 인기응변에 능한 그러한 자비로운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울은 그의 관심이 다 어디로 꽂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될까?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사울의 행동을 보면 정말 사울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의 모습, 그게 진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지 못한 내면의 진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이제 소를 가지고 가서 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제사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거짓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런 의미는 생깁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 당시에는 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할 거야?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 드린 다음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에게 기름 부을 거야 하는 얘기를 뭐 하라고요? 굳이 뭐 그 얘기를 왜 하니? 네가 두려우면 그거는 뭐 두고 제사 지낼 것만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흉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장로들이 나와서 떨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평화를 위하여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다른 거 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 제사를 우리가 지금 지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제사 지낸 다음에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첨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기도 하지만 장로들이 제사 지난 다음에 다른 것도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로들도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목회에 나와서도 제가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많이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아우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얘 잠 못 이룰 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뭐를 바꾸려고 해요? 나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기도 합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기도 해요.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외면을 바꾸려고 하죠.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면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면만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외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무엘은 제사가 끝나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지자이었던 사무엘도 똑같이 인간의 내면을 봅니까? 외면을 봅니까? 외모를 봐요. 선지자는 좀 다를 것 같죠? 앞에 목사님은 좀 다를 것 같죠? 장로님들은 다를 것 같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똑같이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이게 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마음에.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늠름한 것이 사울을 좀 닮은 것이 정말 왕의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도 보게 되죠. 둘째 아비나답도 보니까 첫째보다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까지 다 보았는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동방의 문화를 보면 사실 장자가 먼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당연히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막내라서 그 제사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물론 다윗이요. 그 뒤에 나오는 성경절을 읽어보면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용모도 어땠어요?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될 상은 아니었던 거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왕이 될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좀 소년 같은 이미지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부저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름들보다 사울과 많이 닮았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성지자의 주목을 끌었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만일 엘리압이 왕 위에 부름을 입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목회를 지원하게 되면은 합회에서 목회 소명서라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 소명서를 3번 냈어요. 목회를 지원할 때 1번 냈고, 인준 목사가 될 때 1번 냈고, 그리고 이번에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번 제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회를 처음 지원할 때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목회를 하기에 괜찮은 덕목들을 몇 가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고 또 친화적으로 잘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나에게 있었던 외모적인 능력과 재능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출중하고 외적으로 뛰어난 것 갖고 있고 부위 있고 능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요건들을 봅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나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참으로 움츠러들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거 왜 그 일 그렇게 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다음부터 안 하지 뭐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할 능력이 있거나 빼어난 외모가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향하여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